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이요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케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 이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고 또 내 자신도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희 딸들도 제가 이름을 지을 때 큰딸은 주효라고 지었습니다. 주님께 효도하며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지었고요. 둘째 딸은 주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막내 딸은 주아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쁨과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아들 이름을 주찬이라고 지었는데 아직까지 그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주찬이라는 이름을 써서 주님께 찬양받는 아들이 되어라 그런 이름이 또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은혜로운 반석이다 라는 이름으로 은석이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석자를 빛날 석자, 클 석자 이런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돌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은혜로운 반석이 되라는 그 의미에서 돌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참 생명이 있는 이름이고 또한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좋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이 시간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축복한다, 사랑한다라고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자신들을 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욕심이 있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늘 갈대처럼 불안정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라 바꿔주시고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발음으로 크다, 희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며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일까요? 저는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불러도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절망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낙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름 앞에는 늘 소망이라는 글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고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주실 수 있다면 주시라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가 다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베드로가 말할 때 어찌 나를 주목하느냐?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앞에 5천 명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모였으니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중심이었고 자신들이 늘 성전에서 일을 하며 인기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분이 위태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71명의 공회원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산헤드린이다라고 부르는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라는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의 손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길이 있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무죄하신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피 흘리고 씻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 얻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생명록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헛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겠죠.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고 이 사람을 안전병에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보화와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병마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고 말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원인 모를 감기에 기침으로 고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돼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고 나아가 귀신들을 추방했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생겼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었기에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마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병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의 권능을 임하게 하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응답이 있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한 간구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소망을 위하여 천국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에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에 하늘의 권세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자 뉴턴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심한 건망증과 치매로 세상에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렸고 친구와 후배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재가 일생을 통해서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조차 자네가 누군가라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에 뉴턴의 인생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그런 건망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뉴턴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그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뉴턴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힘들면은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심한 건망증이 생기고 또한 치매 증상으로서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뉴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천국이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존귀하신 이름이 있고 거룩하신 이름이 있고 능력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치료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응답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내일의 삶으로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라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